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 더 전에.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잘 읽으셨나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임종에 앞서, 죽음에 앞서 요아스, 개역개정에는 쓴 요아스라고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아스라고 나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 당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리아, 현대인의 성경은 시리아라고 나오고요. 세번역본이나 개역개정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오죠. 이 아람에 의한 핍박과 압제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유다왕 아마샤에게 이겼던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였던 엘리사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지자도 병이 드나?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도 아픈가? 네, 아픕니다. 목사님도 뇌졸중에 걸리기도 하고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크게 다치기도 하고요. 신장에 병을 앓기도 하고, 당뇨를 앓기도 하고,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한다 말씀드렸죠. 이처럼 신체적인 문제를 겪는 것들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은 아프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은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들었던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도 젊은 목사님이 무려 2번이나 뇌졸중에 쓰러지셨다가 회복되었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것뿐이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된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아주 무덤덤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말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인생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병들어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여호아스를 불러요.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불러서 유언을 2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언은 아니에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얻도록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엘리사의 유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손에 무기가 들려지는 장면, 진짜 이게 힘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엘리사가 쏠 게 아니라 요아스가 쏠 화살이었죠.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은 아람이 있는 방향입니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 곧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화살을 쏴서 정복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엘리사는 여호아스에게 줍니다. 2번째로 뭘 하러 옵니까? 바닥을 치라고 그러죠.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때 여호아스는 몇 번을 치는가? 3번을 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그거밖에 안 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 7번은 쳤어야죠. 그래야 시리아를 점령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3번만 시리아를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쳐서도 안 된다는 규정도 없었고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여호아스의 마음이 딱 그것만 쳤던 겁니다.
그 이상도 구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분량은 종종 우리의 믿음의 반응, 곧 갈망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나요? 목마른 사슴이라고 비유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버스에서 뭘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좀 전단지 주고 돈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난치듯 얘기하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 갈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자신의 심정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망하지 않았죠. 많이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탓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넘치도록 풍성하시지만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틈이 날 때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갈망해야 돼요. 내 마음이 목마르다. 무엇에 목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목마른 사람이 돼야죠.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고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고 세상에서 지금 해결할 것을 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우물물이잖아요.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생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여호아스가 3번만 친 것에 대해서 화를 냈던 이유는 더 갈망해야지 왜 그것밖에 갈망하지 못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갈망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더 많이 갈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손에 활을 쥐어주셨고 승리의 화살은 이미 쏘아졌습니다. 남은 것은 왕이 그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두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적당히 이 정도면 되었거니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장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몇 번 두드리다 말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는 이 두드린다라는 표현은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쉼없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번 두드리다 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쉼없이 두드리라는 겁니다. 쉼없이 두드려야 은혜를 더욱 얻고 소망을 더욱 얻고 응답을 더욱 얻고 기쁨을 더욱 얻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쓱 지나가 버리셨나요?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대요.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번 구하다 만 거죠. 아이, 됐지,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기우제 지낼 때 이야기 드렸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스의 실패는 불순종의 실패가 아니라 미지근한 순종, 미지근한 기도의 실패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미지근하게 요구했던 그 대가는 고스란히 그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치러야 됐습니다. 또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이 괴롭힘 당하는 일로 나와요. 모압 도적대가
괴롭히죠.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압에 있는 도적대들이 끊임없이 와서 침공하고 사람을 죽여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시체를 어디다 장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엘리야의 무덤에 넣었더니 엘리야의 뼈에 닿았던 시체가 뭐예요? 살아난 것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독특한 사건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의 몸이 죽어서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손수건을 얹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병든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자신의 몸이 회복된 걸 느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지.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 3번만 땅을 친 요아스의 아쉬움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진리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우리 믿음의 반응에 달려있더라.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뜨뜨미지근하게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반응 말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네 예수님 하고 확실한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요아스의 3번의 화살처럼 적당한 선에서 멈추어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손 위에 이미 손을 얹고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몇 번만 두드리다 그치고 있는 뜨뜨미지근한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적당히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이 달려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요. 내 목숨 다해 달려가요. 내 삶을 향해 내 삶을 다해 달려가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하나님께로요. 그것에 자신은 후회가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후회 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최선의 삶을, 최선의 믿음을 다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소망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없어 구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 두드리지 못했던 것, 믿음이 없어 찾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매일 매순간 틈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해주시고 운전이나 모든 일들을 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너의